나사렛의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는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의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오늘 메시지로 나누고 싶은 이 나사렛의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제목을 나사렛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심야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은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고 실제로 다른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부분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내용들의 복음을 서로 섞어보면 마치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기와 장년에 이를 때까지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난지 4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서 다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다고 알림으로써 헤롯이 두 살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처참한 일을 벌이는데, 이때에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을 가게 되시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사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도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다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게 되는 과정들이 요한복음에까지 차례로 다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통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 삶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죠. 어떤 사람은 한번 자신이 보기 시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 관점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판단하는 일, 또는 이 사물들, 환경, 또 사회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보는 이 관점, 이 부분이 아무리 좋은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일을 자꾸 겪기 시작하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사람이 서서히 비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문제부터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부터 보려고 하면요, 결국은 문제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물이든 제도든 또는 법이든 전통이든 환경이든 또는 사람이든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면 결국은 문제를 찾게 되고,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는 이 문제에 집중하다가 전체적인 균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관점이 하나의 창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세상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사람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또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본 것에 대하여 실제로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알고 보면
관점과 이 생각은 순서만 다르지 결국 한 가지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본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굳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고집스럽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쌓여서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요 인간의 편견을 깨뜨리는 목회 예화 중에 아주 탁월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리라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UCLA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의학 수업을 다 마치고 이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사회로 진출하게 될 의사들을, 졸업생들을 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수업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매독이라고 하는 지독한 성병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기르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정에 아이들이요 4명이나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이 매독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둘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역시 이 매독으로 인하여 귀를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애가 되었고요. 마지막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도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5번째 아이를 엄마가 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유산을 시켜야 하는지를 물었다는 거죠. 의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잠시 후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라면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머물러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학생들을 향해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그 유명한 베토벤을 죽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베토벤은 바로 이런 5번째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형제들이 전부 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토벤은 그 속에서 무려 57년 동안 작곡을 하고 정말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제한적으로 이런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더라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오는 이 엄청난 문화적 유산 또는 정신적 유산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피폐화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져오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멍해라고 할 수 있는 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를 가진 동네여서 이 베들레헴과 그리고 나사렛을 연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출생이고 또 거기서 성장을 했던 데가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자체도 떡집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롭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주석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떡을 가져다가 진설하는 곳이다라고까지 말한 것도 있을 정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대한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신 바로 그런 장소이죠. 그만큼 대단한 곳인데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현실적으로 삶에 아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레헴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해서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메시아 대왕 사상이 여기에서 이렇게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아주 척박한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성경만 보아서는 왜 나사렛이 이렇게 척박한가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연구한 책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은 우리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척박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이 어떤 억압, 제재, 그리고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만큼 반항적인 기질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 대왕 사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수탈 때문이에요. 로마는 심한 경우 이 생산되어진 것의 무려 50%를 걷어갔다고 합니다. 거기 세리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헤롯대로 이러한 일에 또 자기의 유익, 또 자기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역시 수탈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노동력을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게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저항운동을 벌이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이들을 토벌하게 됩니다. 그냥 마을 하나를 쑥대밭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후미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동네예요. 여기로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동맹체를 결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어떤 그 정확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불리던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이미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요셉도 희생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진보적인 주석의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척박한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도 그랬어요. 이 김신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넘어오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다
국가에서 전부 묶어서 보안직으로 설정한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제가 가서 살던 동네에는 곳곳에서 모여서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요, 굉장히 살기 어려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어려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룻밤에도 싸움이 수없이 나요. 근데 싸움이 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싸워요.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요, 조그만 그 나무 뿌리 하나 갖고도 싸움이 시작이 돼요. 시장에서 사오고 있는 물건 하나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연탄 한 장 갖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면 해묵은 감정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싸우면 마을 주민들 중에 밤에 잠 좀 자자고 소리 지는 사람이 나와서 소리도 지르지만 그 사람 나오면 또 싸워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누구 하나 죽어나가겠다. 그런데 진짜로요, 여러분 싸움이 그렇게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어릴 때 제가 많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어렵고 척박해지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평범하게 여겨요. 정말 거칠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환경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필이면 거기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오히려 리더로 자라날 만한 사람이 보이면 싹을 자르던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서 성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리더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질 않아요. 눈에만 보이면 들썽푸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 학생 때부터 뛰어난 아이들을 보면 막 이렇게 잘 기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악당들은 그런 들을 포섭해서 또 나쁜 짓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뭔가 독립운동을 할 것 같고 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으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속간해서 없애버리고, 로마는 로마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같은 사람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 속에 예수님이 성장을 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이런 나사렛에 오늘 성경을 보면 4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져요. 43절 보면 이튿날이라고 단어를 시작합니다. 이튿날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이 앞쪽에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앞쪽을 보시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네. 이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앞쪽의 이야기고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 43절을 보면요,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 이런저런 서두 설명 있고 뭐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영어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또 써 있어요. Follow me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따라와 이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한번 쓱 쳐다보시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따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빌립은 단순한 사람이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결코 빌립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2개국어 이상을 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은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할 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길 바랬다는 거죠. 헬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오듯이 빌립은 순식간에 계산을 해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할 정도로 계산에도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금세 뭐 어떻게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카리스마였어요. 그 자체가 카리스마셨어요. 예수님의 눈빛 한 번이면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것 하나도 동원 안 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Follow me, 영어로 너무 멋있어요. 나를 따라와, 이 한마디를 했더니 빌립이 아무 말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따라오게 된 빌립이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안고 자기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생기는 방법이 다 그러했어요.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소개했고, 그리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데, 지금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게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요, 오랫동안 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래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같은 걸 말해요. 빌립과 안드레, 이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 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근데 지금 갈릴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데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불러요. 유대 땅을 가보시면 다녀오신 분들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호수 이런 단어를 다 사용하는데 가로 세로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 쪽이요, 한 20에서 25km 사이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름을 측정해요. 그런가 하면 가로를 만약에 또 좁은 쪽이라고 한다면 10에서 한 15 사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3 정도, 23km 가로 세로를 말할 때 한 12km에서 13km 이 정도를 설명을 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25km, 20km만 넘어도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10km 바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한쪽 끝에서 갈릴리 바다 저쪽 끝을 아무리 좁은 쪽을 본다고 해도 거기에 무엇을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건너가야 했던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놓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과 베세다라고 하는 두 곳이 성경에 지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리고 북동쪽에는 베세다라고 하는 그곳에 베세다가 위치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촌인데요. 44절을 보면 이제 안드레와 빌립, 베드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사람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같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렇겠다 싶어요. 그리고 빌립은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건은 좀 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놓고 보면 단순하게 보여지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신 학자의 글에 의하면 여러분, 나다나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 10km, 20km가 아니래요. 그분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거가 있어요. 약 한 100km 정도를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함께 나누었던, 메시아가 진짜 오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어 나라가 달라져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라고 하는 이 대망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계속해서 나눴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45절에 오늘 본문에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찾았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그랬던 이 율법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희망은 바로 이 율법에 있었어요. 율법에 들어있는 예언에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적어도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상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환경이 어떻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바쁜 장년들이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연구하고 또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러한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한 반응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몰고 와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뭐냐? 선입관이 가득하니까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고요? 거기가 어떤 동네인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46절에 나타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점잖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원어로 보다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웃기고 있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물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속가져 가지고 야, 이제 거기 뭐가 있다 그래, 남은 건 악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악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동네 뭘 더 바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빌립이 한 말이 중요해요. 빌립이 뭐라고 말했는가?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 우리말로 하도 참 간순한데 영어로도 그래요. Come and see. 딴 세 글자예요. Come and see. 여러분,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보다 come and see가 더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은요, 와봐,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좀 쉽게 우리말로 이해하도록 다시 번역을 해서 쓴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와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이런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친구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우들 금년 한 해 동안 여기 한 사람이 10명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코로나 걱정만 하지 말고요, 코로나를 넘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빌립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빌립은 제대로 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나다나엘도 그래요. 빌립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한 번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냥 벌떡 따라갔는데, 이랬던 그 마음이 분명히 나다나엘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칭찬을 또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것은요, 진짜 순박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뭐예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중적, 삼중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가서 찾겠어요? 말 탁 하면은 아멘 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 그런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하는 반응이에요. 48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말이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런 말해요. 예수님이 아마도 어디선가 이 둘이 있는 걸 미리 봤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영적인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보았다는 말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성경은 안 나오니까 우리 모르죠. 그러나 주석을 보면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교육하던 랍비들이 대개 교육을 하던 장소 또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던 장소가 어디냐?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묵상했고 기도했던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바로 하는 말이 있어요. 랍비여,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 일은 주로 누가 있으니까? 랍비들이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랍비시군요 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선생님이시군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고백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두 개는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또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버금가는 내용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비롯해서 헤롯의 이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 상황을 당신이야말로 해결해 줄 위대한 임금 다윗 왕의 후예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부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끝내질 않으셨어요. 오늘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너의 과거를 맞췄다고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일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12장까지 무려 7가지나 되는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이러한 표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표적에 보지 않아도 클라이막스는 오늘 본문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보았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의 축복을 도둑질한 다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비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피곤에 지쳐서 잠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서 잠들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정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척박하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더욱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인데요, 그러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가장 적나라한 고통의 현장에서 성장하셔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한 비난이 극에 올라오는, 오늘도 제가 댓글들을 좀 보다 왔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로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들, 별 욕을 다 써놨어요. 심지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통속적인 이 통속적인 말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써요.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땅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기독교인들을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놀리는 말이 뭐냐? 노찌리 하고 놀려요. 근데 이 노찌리라는 말이 뭐냐?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아냥대고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해도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 속에서 그 고난을 겪으며 제자들을 부르셔서 쓰셨는데, 낮은 자, 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쓰시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의 총회 주일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라도 제가 오늘 전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줄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줄어지네요. 총회 여전도의 주일 말씀은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여기서 추리는데요, 요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사렛과 같이 척박한 곳에 성장하셔서도 인물들을 세우셨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여전도회가 엄청난 일을 해내기 시작해요. 당시에 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이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댁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배움의 기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서당은 남자들이 갔고요, 여성들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 노예, 노비, 천민들이 가득했던 조선 말기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이 교회들을 세우면서 가진 큰 모토가 뭐였냐? 사람을 세우고 인재를 키우자는 것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전도회가 설립되어진 목적을 보면 지금도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여전도회 홈페이지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여성 교육 및 여성 해방,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를 위해 설립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전도회의 시작은 1898년 평양에 있었던 널다리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반석, 김정선 이렇게 무려 63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초대 회장은 이신행이라는 분입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192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당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조선예수교 장로회 부인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서 1950년에는 30개의 지방회로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1923년에는 평양 신학교 안에 여자 신학부라고 하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때 여자 신학부라고 하는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고 1931년에는 중국 산동성에 최초로 김순호라고 하는 분을 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최초의 여성 선교사이죠. 1936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 많은 흐름이 있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일은요. 장로회 총회에 1957년도에 여자 대학 설립을 건의해서 1961년에는 서울여자대학이 창립하게 돼요. 여러분, 서울여자대학이 바로 여전도회 총회에서 세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 총회에서 지금 7개 부서라 그랬어요. 기획행정지원부, 선교부, 교육문화부, 사회봉사부, 홍보전략부, 재정부, 그리고 작은자 복지회. 또 계속해서 8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계속교육원, 장학회, 출판사업회, 옥합선교회, 한국교회 여성연구소, 민족통일선교정책연구소. 그 외에 이제 여러분 반복되니까 생략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단순히 나열에 지나지 않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 한국 교회 여전도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세미나에서 모아진 내용들과 그리고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선의 교수가 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장로교 여성사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현옥 전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100년사, 이런 책들에서 본 내용에 의하면 현대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 여전도의 역할이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쉬운 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엄마 되기.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되자. 어머니가 젖을 먹이든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이유식을 먹이든 커서 성장하게 되든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돼요. 왜냐하면 영재 교육의 한계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양육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악한 습성, 악한 환경에 물든 것은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악한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는 선한 척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물든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양육받고 야곱이 양육받았던 것이, 또 사무엘이 양육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일명 말씀이 이끄는 양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만 와서 드리고 가고 집에만 가면 딴짓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세상의 놀이에 빠지고 온갖 안 좋은 행동들을, 속임수가 난무한 게임, 폭력이 난무한 게임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아이들이 이중인격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처럼 신앙 따로 삶 따로 되어지는, 그래서 처참한 뉴스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빨리 우리의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것은, 여러분, 조선 말기 시대에 우리 교회 다니는 여성들을 불렀던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여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여성, 정말 신여성, 이 시대의 새로운 여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사회 속에 성경적 문화를 정착시켜야겠습니다.
지금 온통 힐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인간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즐거움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트롯은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비정하고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삶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 그리고 되살아난 미신들이 있습니다. 온갖 미신들, 영화, 드라마 속에 나오고 있는 데스티니라고 불리는 운명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써가면서 하는 귀신들의 장난, 점치는 이야기, 운명, 팔자 이런 얘기들, 이것이 다 사라져야 되겠어요. 원래 이거 사라졌던 건데 복음을 터부시하면서 다시 이런 것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사회 속에 성경적 문화를 정착하는 일에 우리 여성 교우들이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전도회 미래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 여전도 회원들이 해주실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한계 속에 주어진 문제들을 봅니다. 말은 시대를 극복하고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살아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역부족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엄마가 되고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사회 속에 성경적 문화를 정착하되 커피 한 잔을 들고 다니는 그 속에 바로 성경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여성들,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의 예수님이시여, 오늘 사회가 아무리 지탄하고 조롱할지라도 조롱받고 지탄을 받으며 멸시를 받았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메시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큰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주님의 제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